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은 더욱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감각을, 양심이라는 감각을, 의라는 감각을, 도덕과 정직이라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진리라는 감각을, 은혜라는 감각을, 거룩이라는 감각을, 믿음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거센 풍조, 시류, 유행, 분위기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면은요,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재물 최고주의, 인본주의, 사람 중심, 나 중심.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울분을 토해내고 가슴을 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묘한 수가 있고 어떤 놀라운 방법이 있어서 이 시대를 닮지 않고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끙끙거리고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담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두 배 중에 한 배, 마침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아침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이제 조금 바닷가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저는 베드로 자기 배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난 밤에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정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끝났겠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는 것이었어요. 마음도 안 좋았겠죠. 그런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요. 또 그물을 내리자요.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셨고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 알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평생 한 것이 있는데 안 됐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받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 네 그럼요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라면 도전이라도 할 수 있지요. 평생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물고기 많은지, 어떤 시간에 물고기 많은지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한번 그 깊은 곳에 내려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영어 성경에서는요, we've worked hard.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수고라는 표현보다 애썼다라는 뜻이고요, 노력했다라는 것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야, 이건 우리랑 너무 잘 맞는다. 우리 이민자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하면, 투잡, 쓰리잡, 수고라는 거 말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힘든,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밤낮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말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안 믿는 이민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가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저도 알고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고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끝나고 애씀으로 시작해서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일까요?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이민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 소중한데, 값진데 정말 그것뿐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도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거나 시도를 해보라고 요청을 하거나 한 적이 없는 그런 도전을 맞이합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평생의 삶이었는데 지금까지 또 한 번 그물을 내리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그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내 그물에서 예수님의 그물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성실을 담고 노력을 담고 수고를 담고 애씀을 담고 모든 에너지를 담고 인생을 담은 그물을 많이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먹고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에 있을까? 그거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요? 더 깊지 않을까요? 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주고 개런티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의 삶, 가정,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좀 더 깊은 사정을 아무래도 알게 되는 목사로서 보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공식이 100% 다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처음으로 그물을 내려봅니다. 처음이에요,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 성경에서는요, because you say so,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과 배경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딱 한 가지.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면, 자기의 인생관을 갖고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노력을 갖고 수고를 갖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제 그물을 내릴 텐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봅니다. 저도 이 그물이 우리의 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도 내리지 못한 이 그물, 한 번도 이렇게 그물을 내리지 못했던 내 삶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것 하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계산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맞고 상식적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인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진짜 내 심령과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세계관 내려놓으시고요, 이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 없는 삶은 열심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깊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물을 안 내렸을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몰랐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노력으로 해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어. 그것보다 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 너의 수고를 붙들고 성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가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물고기 많이 잡힌 것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관심이 없는가 하면 베드로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만내로 흥분하고 막 기뻐가지고 날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연약한 인생인지, 부족한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안에는 나의 의도 너무나 많구나. 내 인생관, 내 욕심, 내가 이루려는 것 너무 많았구나.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면은요,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과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나는 추하니까, 작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엄청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나도 알아. 너는 그런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떠나세요 해서 제발 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이런 능력을.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진짜 제자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풀타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에 의지하여 내 인생에서 그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뇌사시키는 세상의 공격 앞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말씀 알고 적당히 말씀 붙들어서 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요.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문제예요. 베드로가 말씀만을 의지해서 처음 그물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나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비즈니스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지금 내 인생에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앞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내 노력이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써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